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신부감 하와를 데려다 줘요. 그때 신랑 된 그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기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쁘게 만들었다. 아담이 또다시 말해요. 자, 그런데요, 참 하나님 이쁜 것만 아니라 착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렇게 착해야 네가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겠니? 계속 착한 얘기만 하니까 이제 아담이 좀 본색이 드러나서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근데 참 저 하와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그 맹한 데가 있어야 너 같은 놈을 사랑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때 당신의 깊으신 속뜻이 있으셔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그 옆에 분들과 한번 소망의 인사 같이 좀 할까요?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잘 될 것입니다. 예,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유옥경 집사님이 성가대에 오셨는데 지난 월요일 날 시아버님 참 평생 잘 보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우리 유옥경 권사님 한번 저기 일어나 보셔요. 한번 박수 칠 때 인사 좀 하시고, 네, 여러분들 사랑받고 또 많이 이렇게 조문해 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좀 위로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라고 하면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손꼽을 수가 있어요. 25세 중국에 가서 굉장히 한평생 평생 전체를 중국에다가 자기의 혼과 육을 다 심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중국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면요. 가상적 언어를 사용해서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생명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중국을 위해서 쓰겠다.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을 사랑했고 또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서 한 생의 전체를 아우러 중국에 쏟았을 뿐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아마 선교사 중에서는 행복을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해할 만큼 그런 행복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더더욱 그 자서전은 아직 차라리 그의 일생 전체가 행복론을 말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사역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왜 그렇게 중국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황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요,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시작하기 직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저도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과 다 다른데 제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첫 시간, 가장 이른 아침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이겠죠. 가장 새벽에 다른 사람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조율하는 일만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율하고 시작했다는 거였다. 참 저는 이 고백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전율이 오더라고요.
참 그렇지. 하루를 사는 것을 어떤 연주와 같은 삶을 비유했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로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각을 하나 되게 해서 조율하고 살았다. 테일러는 그러니까 만족과 함께 자족한 삶을 살았다고 할 적에 그는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편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 특색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본다는 거죠. 내가 더 자고 싶으면 더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딴에는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한 가지 또 다른 특색이 하나 생기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 오늘 또 이른 아침에 좀 늦게 모처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전 내내 그냥 둥그러 가면서 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육신이 그걸 요청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많은 삶 속에 지쳤고 육신도 좀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이거 한 일례지만 매사에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렇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시작되고 점유되고 분량이 증가되더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대요. 얼만큼 사랑하셨느냐면 그들이 정말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의 운명이 뭐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돈을 주지 않아요. 수고의 대가를 주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상 주지 않아요. 그죠? 고작해야 먹을 거, 마실 거.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를 낳아요. 미래가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소득이 없죠. 미래가 없죠. 소망이 없어요. 이게 노예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 속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시며 거기서 천년만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이 있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빚진 민족이니까 하나님 딴에는 이런 생각 갖고 싶지 않겠어요? 다른 민족들은 니들 마음대로 하되 내가 특별히 선택하셔서 해서 이 민족을 구원한 이 민족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림대로 운영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책이 성경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에 또 유전으로 장로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 때는 사람의 왕을 세우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사람의 왕. 그것을 336년 역사 속에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 전체를 망라해 사람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소위 신정국가를 세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므로 역사의 질곡이 순환적으로 찾아와요. 자꾸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336년쯤 지나니까 위대한 선지자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고,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면서 은퇴 직전에 있어요. 그때쯤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해요. 선지자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보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역사에 전쟁도 많았고, 기근도 많았고, 난국이 참 많았는데 이 모든 원인을 집약해서 계산해 보니까 에집트에도 있는 왕, 모압에도 있는 왕, 아람에도 있는 왕, 암몬에도 있는 왕, 이런 왕정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저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의 문제는 왕이 없다는 데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시고 신권을 가지고 이 땅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사무엘 선지자가 들으니까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사무엘이었으니까요.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돌입해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고 그랬는데도 나라가 건재하고, 어려움은 있었어도 나라는 쪼개지지 않았고, 어려움은 있었어도 나라는 건재했고, 어려움은 있었어도 나라의 경제는 먹고 살만했고, 그랬는데도 그때그때마다 조그마한 문제들이 있는 그 원인을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 이거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사무엘아, 너 섭섭해하지 마. 너의 지도력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백성들이 나를 못 믿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너를 못 믿어서 너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나를 못 믿어서 불평하는 그것이 너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꾸 나는 직접 다스리고 싶은데, 그래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세워지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그때그때마다 일회용으로 사용하셔서라도 나라를 다스리고 구원해주고 그렇게도 하셨지만 그걸 만족해 하지 않으니, 그래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싶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은 지구촌에 수백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빚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운영하고 싶었던 이 나라였는데, 저 백성들이 내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 뜻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해준다고 해라, 들어준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고집 부리고 날선 감정의 싸움을 하면 하나님은 이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지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떼구정이 써보시는 일들이 있을 건데요. 난 하나님의 뜻은 버젓이 그거지만 나는 내 뜻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랑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 내 뜻대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 벼락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지신 거예요. 그러나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 지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이유, 거기에 무슨 섭리가 있느냐?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는 관계는 물리적으로 이기는 것만이 이기는 거예요. 미움이 섞인 관계는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관계는 져야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정도가 큰 거예요.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이 부딪히면 큰 사랑이 작은 사랑에게 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의 떼그정이 앞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앞에, 자식의 고집 앞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우리들 다 저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2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스타일을 인정하며 아버지와 함께 울타리에서 같이 살고, 2번째 아들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데도 성질이 급하고 조급해서 아버지에게 기왕이 유산을 줄 거라면 1살이라도 더 젊어서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객지에 가서 재산을 증식하여 부자가 되어 아버지를 다시 구원하고 우리 형을 도와주는 자가 될 테니 나한테 분깃을 줄 게 있으면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자 자제하지 않았겠어요? 아들아, 너는 나이가 어려. 너는 돈을 사용할 능력이 아직 부족해. 분명할 거예요. 너무 자명해서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걸 자제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부모도 아니었을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실랑이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설교를 통해 듣고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이 뜻을 내가 이번 주간에도 실천해야 돼, 알면서도 나는 게으르거든요. 나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집 세우면 하나님은 일단 접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진하기 때문에 사랑이 강한 쪽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집으로 우리를 일변도로 이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싫다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시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이 쳐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쳐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탕자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돼요.
탕자는 불안을 경험하면서 재산이 탕진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평안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탕자는 상실을, 잃어버림을 경험하면서 내게 남아있는 소유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의 냉정한 인심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져주신 섭리예요. 내가 말을 했을 때 깨달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았겠소만, 말을 해서 깨닫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 일단 양보하지만 네가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소중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공급할 게 있으니, 뒤가 자신이 있으니 하나님은 일단 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져주시는,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져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실패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1라운드 져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라. 실패를 경험하라. 이게 탕자예요. 탕자에게 져주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실패할 것은 확신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자명한 일이었어요. 나이는 어리지, 돈은 많지, 어디다 써요. 소중함을 모르고 막 물뿌리듯 쓰면서 친구들만 사귀고, 돈이 있을 동안에는 친구들이 모였지만 돈을 잃기 시작하니까 친구들도 떠나가는 이런 냉정한 경험을 하면서 실패하자. 그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었잖아요.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며 태양을 가리고 그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뜻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은 탕자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나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 뜻은 다시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뜻은 안 가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은 가라고 하시는 이 명령 앞에서 요나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오히려 이방 땅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피해서 가요. 거기서 일단 하나님은 져주시지만 자신의 행보의 실패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창자를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웬걸 이방 왕이 주도적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짐승 같은 저 존재들이 회개할 것 같지 않았는데 의외로 회개를 민첩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금식시키고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뜻은 탁월하구나. 우리는 이미 룻기서를 경험했지만 룻기서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사람도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정보를 따라 모압 땅으로 갔다가 자기 남편 죽어요. 자기 두 아들이 죽어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을 벗어나서 자기 가고 싶은 땅, 풍년의 소문이든 모압 땅을 향하여 갔다가 자기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청산과부가 되어서 실패를 경험하자 베들레헴 땅이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그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조급하지가 않으세요. 왜? 영원한 시간이 당신의 것이니까. 우리는 길어봤자 70평생이며 더 길으면 100평생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시간에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조급함을 우리를 촉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져주시지만 결국은 이기기 위한 게임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의 부패 때문에 백성들은 피말리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집 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사무엘상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 폭정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치에 충성하지 않아요. 충실하지 않아요. 지도력에 충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 자기의 왕을 빼앗길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잘 나가는 다윗을 시기하여 자신의 군사들 3,000의 군사를 이끌고 전국토를 헤매며 다윗 하나 잡으러 추적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세금을 착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막 학대함으로 인하여 이 사울 왕으로부터 정치적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 피신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모여드는데 그의 총합이 600명이에요. 세금을 못 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사람들, 절룩거려서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러 가지 먹고 살지 못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모였더니 6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지도력을 피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켜달라고 요청했던 사울 왕정은 폭정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높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이 다윗 왕을 잠시 동안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줬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85명의 제사장들을 한순간에 목을 쳐서 학살해요. 이게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정권을 줬더니 인간의 부패된 그의 욕망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한번 왕을 세우긴 세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새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신정왕통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세운 왕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리하여 사도행전 13장에서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다윗을 선택하여 마음껏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모든 이 땅을 다윗에게 주고 모든 국가들의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모형이에요. 모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을 이겨낸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오고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세요.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때 나를 위해 죽어줄 자가 있어요? 우리는 70년대 전태일이라고 하는 평화시장에서 오빠 부대를 위해서 그 봉제 공장에 있었던 많은 자기의 친화된 오빠 부대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죽어줬던 전태일의 열사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뒤집어서 보면 전태일이가 과연 봉제 공장에 있었던 여성들이 전태일을 죽여주세요, 전태일을 죽여주세요, 전태일이 없으면 살겠어요 라고 그들이 함성을 외쳤다면 전태일이가 그를 휘발유 뿌려서 자기가 죽겠어요? 자기를 위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혹시 희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주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저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통증과 아픔을 생각해 보니 내가 죽지 않는 것이 내 뜻인데,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저들을 위해 죽어주라고 하시니 내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앞에 자기 뜻을 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아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랑을 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구약에서 찾으라고 하면 홍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구원받았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에집트에서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서 우리가 일용할 생명을 얻어서 살아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여기 와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왜 죽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얼마나 죄를 입으로 짓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이 바다에 내리라.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함구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과를 시켜라. 사과를 시켜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기적을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세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그때에 백성들의 함구를, 백성들의 사과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고 곧바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팡이로 바다를 내려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활로를 열어 가신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을 그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품 물고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시간에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타협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절대적인 그 사랑,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 생애를 아우러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생애를 여러분 다 살고 난 이후에 죽은 시체까지도 관심하시고 우리의 시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야 해요. 고집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의 성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미국이옵니다. 거기에 한 가난한 소년이 자신의 꿈을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작품 사진들을 수록한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그 점원이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배달이 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음악의 발성법 책이 왔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걸 다시 반송하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자신의 소유의 돈이 없어서 반송을 못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왜 내가 그토록 사진을 찍고 싶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찍어서 내가 사진작가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책이 안 오고 원치 않는 엉뚱한 책이 내게 도착했단 말입니까?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었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 유일하게 최근에 받아들인 책 하나가 발성법이어서 그는 이제 기도하며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대요. 그 후 그가 놀랍게 비전이 바뀌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찰리 맥카시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꿈은, 자기 뜻은 사진 작가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로 축복하셨다. 절대로 우리는 내 뜻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나를 성공시킬 것 같은 생각으로 가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세계보다 더 내가 원하는 세계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그것은 첫 번째가 예배예요. 저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즉 예배예요. 예배의 전체 이미지는 찬송이거든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나를 구속하신 당신의 은혜를 높여 올려요.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자연인이 예배를 저항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무너뜨리고 내 고집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매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자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명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는 거,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믿어요. 탕자의 아버지의 진정한 뜻은 밭에 농사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고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게으름의 뜻과 대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전도 안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고집 부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어떤 분은 내 뜻은 예배 안 하고 싶은데 예배해야지. 내 뜻은 전도 안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전도하라니 지금부터 해야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붙들고 아버지 뜻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높은 뜻 교회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뜻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뜻의 수치가 높고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을 실천해드려 아버지의 춤을 먼저 드리게 하고 춤을 먼저 추게 하고 그 밑에서 작은 손 올려 나도 작은 춤을 추는 축제 같은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몰라서 내 고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집 부려서 이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 붙들고 하나님도 원하던 세계지만 내가 더 원하던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자리, 요셉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자리, 다윗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경험했던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는 내 고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 붙들고 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금씩 점유되고 깨달아지면 내 뜻을 조금씩 양보하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을 믿으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간의 고집에도 져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장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십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져주십니다. 결국은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져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이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은 돌아가면서 뺑뺑이 쳐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짧은 생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바라보며 오늘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이제 우리는 전도자가 되겠나이다. 아버지의 굵은 두 뜻을 붙들고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나의 게으름을 물리치고 예배하겠나이다. 나의 타협과 나의 합리화를 부정하며 전도하겠나이다. 나에게 불친절을 할지라도 이웃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데 사명을 다하겠나이다. 두 가지를 붙들고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먼저 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며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었사오니 주여 육신이 거부하고 육신이 고집부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의 이성에 고집부리지 아니하도록, 내 고집이 나를 불편하게 하며 내 고집이 나를 돌아가게 하며 내 고집이 나를 힘들게 하며 내 고집이 나를 고생하게 하며 아버지의 진리 앞에서 그것이 좋은 가치가 분명하다면 성령이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